이 시간만은 아니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시간상 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죽어야 하거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분명한 그런 죄악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쳐 제사하는 이런 사람들, 또는 박수나 무당, 신접한 자들, 그리고 남의 아내와 간음하거나 근친상간, 또 짐승과 음행을 하는 이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불살라서 죽여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죽이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류민, 즉 외국인이든 간에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그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하는 자들을 죽이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행이 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이냐?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악행이냐? 물론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에서는 악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몰렉을 섬기지 않습니다. 몰렉에게 우리 자식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에 구체적인 악행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과연 악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제거되어야 하는 악행,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무엇이 악행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악행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 그것이 바로 악행이다 하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2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은 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던 자들을 쫓아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내게 하심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행하던 이런 행실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행하던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악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생각들, 마음들,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종교가 주는 함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도덕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쉽게 도덕성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도덕성이 좀 더 나아야 한다. 그래서 종교는 도덕성이다, 이렇게 쉽게 정의를 합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좀 더 나은 행실, 좀 더 나은 행실을 보여야 하는 것이 종교인들에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욕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행실이 저게 뭐야?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행실이 더 나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함정일 수 있다. 이 말이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행실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실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어떤 행실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기독교 역사에 보면 AD 5세기에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이지 못한 행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책망하고 이 땅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올바른 일을 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 얼마나 도덕적인 행실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과도 같은 것으로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죄인이 되었으니까 올바른 행실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행실을, 도덕적인 행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도덕률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낙원에서 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도덕률을 가지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더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안에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행실을 위한 자들, 더 나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행실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지원받은 자들이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전락한 이유는 그릇된 행실이 원인이 아닙니다. 부도덕한 행실,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그릇된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릇된 사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누굴까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행실을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이것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아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항상 어떤 대상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대상을 누구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에는 행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행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떻게 행실을 똑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어떻게 똑바로 살까? 그것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건 결과이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분을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기독교는 아주 로맨틱한 종교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로맨틱한 종교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믿음 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어떤 규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아주 로맨틱한 종교입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심심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심심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심심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사랑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천국이 왜 심심할까요? 천국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심심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방해가 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죠? 때로는 어떤 염려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죠. 때로는 슬픔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어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누구에게 나라를 상속하신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야고보서는 우리가 흔히 행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야고보서이지만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실이냐 사랑이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처럼 행하는 것을 악행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어떤 행실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행위를 하게 되는지, 이방인들의 행위를 하게 되는 더 근본적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행위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 이방인들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도 없을까요? 사랑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악한 행실을 행하지 말아라, 이 말씀 속에 근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서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20장 말씀에는 악행, 즉 이방인들이 행하는 행실이 두 가지의 음란함으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 우상을 섬기는 음란함이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몰렉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하면, 저기 호세아서 말씀이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 다양하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을 하십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리켜서 음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 몰렉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니 이것을 가리켜서 음란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란함은 이제 20장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 남의 아내 또는 근친상 간음을 저지르려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음란함이다. 이런 음란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선언하시거나 또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냐 하면 사람의 정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죄입니다. 사람의 정욕, 그것을 성경은 자주 이 음란함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신이 가지는 그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육체의 욕심이냐, 무엇이 육체의 정욕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 성적인 욕망들과 이 우상숭배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욕의 가장 대표적인 죄악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가지고 육체적인 음란, 음행과 영적인 음행, 이것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누구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육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니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일까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함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육체적인 영적인 음란함을 금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사랑하기를 금해라.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며 육체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하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나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예배당 안에는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들의 행실은 도덕적일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고 매우 도덕적인 행실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이방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무엇이 죄냐? 자기에게로 굽은 자,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 있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굽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어도 정말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지 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기도하는 기도자의 바른 정신인데, 남에게 기도하는 나를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이기 위해서 또 개인의 안일함만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깊어지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요란하게 헌금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그러한 자들을 보신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삶은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그 행실은 굉장히 도덕적인 행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신 자꾸 나를 사랑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에게로 굽어있는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에게 굽어있는 모습으로 도덕적인 행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방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방을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가장 큰 육체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탐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로 굽은 마음입니다. 그 굽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음란한 죄와 육신적으로 음란한 죄와 여러 가지 육신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자기에게로 굽은 마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아담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살던 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린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한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방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지 행실 몇 가지를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방적인 생각, 즉 자기에게로 굽어진 채로 살아가는 나, 여전히 나 자신에게로 굽은 채로 적당히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적당히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방을 흉내내는 자를 향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선언되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선언되어야 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이방적인 성향,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선언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방 사람이 아닌가? 나에게 도덕적인 행실이 있고 종교적인 모습이 있지만 정말 내 안에는 나에게 굽어진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를 버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